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오늘은 아주 기분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의 사탄의 역사를 오늘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다고 했는데 인간이 그 지도자를 캔슬을 시켰어요. 악마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믿는 우리들이 잘못해서 문재인이 때부터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는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국민의 주권, 저항권을 행사를 하면 됩니다. 똘똘 뭉쳐서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는 표를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손주들 초롱초롱한 눈이 보입니까? 사회주의 밑으로 가면, 공산주의 밑으로 가면 이북의 꼴을 보잖아요. 거지다라 꼴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번 선거 때 완전히 아주 개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나라를 구하려고 애썼던 대통령이 인간 8명이 그 자리를 탄핵을 했습니다. 악마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면 국민을 보고 또 나라를 걱정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고 그들은 다른 세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앞으로 그들이 받을 보응들은 상당한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2달 후에 다시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정확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한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면 아픔이 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주님께 피동된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고, 이 저녁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7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아멘. 어제는 바울의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해도 오늘 할 일은 해야 돼요. 오늘 할 일은. 내가 내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는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그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그 판사가 읽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에요. 온전한 인간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이 거기 앉았어요. 대통령이 임명해놓은 재판관들이 저는 똑같은 탄핵으로 갔다는 거. 그들 뒤에는 숨겨진 뭐가 분명코 있을 텐데 그것은 역사가 증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탄핵이라고 선고를 할 때 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려고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 김진홍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비서관을 시켜 성경책을 사와라.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거다 몇 자 사인을 해서 보내줬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감옥에 앉아 성경 봤어요. 그 예배 드렸어. 오히려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면 대통령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응? 자유인이 됐잖아. 자유인이. 권력. 한국의 권력은요. 한국의 현재 대통령 권력은 5년밖에 없어요. 응? 국회의원 권력 4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대통령은 5년도 못하고 2년 채우고 끝나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코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쉬게 한 것도 같아요. 하나님은요, 마귀도 부려요. 마귀도. 사탄도 부리잖아요. 욥의 문제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는 모습이 욥기서에 나와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생명은 욥의 생명은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쌍망하게 했죠. 10명에 있는 아들, 딸들 하루에 싹 죽여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 절단이 나고 자기 몸에는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나서 무너진 집의 기와 쪽을 가지고 가려운 다리를, 악창이 난 다리를 긁고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결국에 가서 나중에는 욥기서 마지막에 가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딸들은 미스 코리아들보다 더 예쁘다고 했어요. 네. 아마 윤 대통령이 피난처는 대통령을 안 하는 게 피난처가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피 터지게 싸워야 돼. 네? 2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저런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저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래도 한국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하는데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나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코 뒤에는 무슨 흑막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사탄의 일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괴휼의 역군이요 하는 이 괴휼의 역군은 뭔가 속이는 일꾼이라 하는 뜻이에요. 거짓 스승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고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어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한국의 자칭 재림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별 희한한 놈들이 다 나타나서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 하는 놈이 없나? 별놈. 성령이 뭐니?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거짓 스승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고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각종 누리고 이익을 취하려는 요런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로서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나오기 때문에 교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속는데, 이것도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속지를 않습니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해서 이런 데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예? 그들이 예수님을 덮어 씌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잘. 그러나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전하는 교훈이나 그들이 하는 열매를 보아서 그들이 거짓 스승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의 교훈이나 열매는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거짓 것들은 어느 시대에나 많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이 당시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목사의 탈을 쓰고 물질을 많이 내야 축복을 해준다. 또 자기가 축복을 해주면 큰 부자가 된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줄 만큼 다 부어줬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릇이 요만하니까 가만히로 부어주면 맨날 요 속에는 한 옷밖에 없잖아요. 그거라 그 말이에요. 돈 많이 낸다고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으면 그거 할만하지.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망할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 행위를 하는 목사의 탈을 쓴 그런 인간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연보에 대해서 며칠 전에 계속 며칠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거지냐고요. 하나님이 돈 많이 들었다고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드렸는데 1000만 원 축복해 주세요. 해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안 해줘.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서 감당할 만한 믿음만큼 주시지 그 이상은 안 주셔. 왜? 그 인생 망하기 때문에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돈 없던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가난했을 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돈이 왕창 생기니까 믿음 생활은 어디 간지 않고 세상으로 쑥 빠져버렸어. 그러면 그 돈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의 물질이라 그 말이에요. 에?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 물질은 저주의 물질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돈이 많아서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졸지에 거짓 신세가 됐을 때에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망한 게 축복이더라 그 말이야. 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죽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세상 물질 많으면 좋지요. 막 나눠주고 사주고 좋은데 없으면 못 해주니까 조금 마음 아프고 불편할 뿐이야. 하루 밥 3그릇 먹으면 그만이지. 예? 이렇게 돈 헌금을 많이 내야 큰 축복을 받는다. 또 자기가 축복해주면 부자 된다. 요 새빨간 마귀 새끼가 주는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 아니 돈 많이 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예?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지.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가면을 딱 뒤잡수고 나타난다. 마귀도 빛에 속한 천사와 같이 나타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예?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서 그 마술사, 애굽의 술사가 만든 뱀을 잡아 먹어버렸다고. 몇 가지는 해요. 마귀도. 그런데 다는 못해. 다는. 광명한 천사처럼 해가지고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사탄도.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천사와 같이 나타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세요.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했어요. 이런 이적도 보여요. 속는다 그 말이야.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없으면 속아요. 네? 하늘에서 불이 쭉쭉 내려오게 하고 우상이 말하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속겠는가? 신앙 믿음이 제대로 없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 현실을 보면 마귀의 장난이에요. 왜? 요거 믿는 자들이 이제 돈 좀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믿음 생활이 느슨해졌어.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졌어. 응? 넘쳤던 은사가 슬슬 사라져. 처음 사랑이 식어져 싸늘해졌어.
처음 믿던 열심이 어디로 달아난지 없어. 주일날 물건도 안 샀어요? 옛날에는. 거룩하게 보내라고. 다 사라졌어. 다.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주일 학교 폐쇄. 교인들이 신앙이 느슨해져서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에 잘 참석을 안 해. 수요일 예배도 안 해. 예배 드리는 공예배조차 자꾸 흐려져 가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내리 때렸는데,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이래도. 에? 성령이 지금 떠나고 있어. 공산주의가 되어보세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따위로 해가지고. 예배 시간 하나 참석 제대로 못하는 게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예배 폐쇄. 코로나 때 봤잖아요. 소강석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뭐 20명이지 몇 명 예배 드리게 해준 거 고맙습니다. 문재인이한테 그 소리 했어요. 그런 개자식이 어디 있냐고. 그게 목사냐 말이지. 그런가 하면 제천에 있는 백팍교회는 벌금을 물면서도 100% 예배 드렸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별처럼 빛날 거예요. 요런 데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배 시간조차 흐트러버리는데, 사회주의가 와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 붙들어가고 교회 가면 붙들어가고 하면 믿음 다 팔아먹고 말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다 한 거야. 요거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어, 한국을.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렸어. 누구부터 깨지는지 알아요? 잘못되면 목사들부터 첫 타켓으로 깨지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장로들. 이 두 번째 타자예요. 예? 깨지게 돼 있어요. 사탄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를 한다고. 그걸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예? 대형 교회들 하는 꼬라지들 보라고. 저것들이 무슨 교역자들인가 저게.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야. 성경대로야. 우리는 중립을 지킵니다. 기회주의자들이야 그거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날 때에 14절 상반절에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면 벗겨보기 전에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거짓 사도여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런 거짓 것들이 나타날 때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상하다고 놀랄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마귀는 늘 그런 수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욕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을 하며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돼요. 이재명이 밝혔잖아요. 예? 공개 석상에서 밝혔어.
김정일이 김일성은 폄훼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야. 예? 그렇잖아요. 사회주의자라 그 말이야. 밝히고 났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글을 쫄쫄 빠는 사람들은 또 뭐야? 이 바보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은 WCC도 용납하면 안 돼. 그 새끼가 뭐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용납하면 안 돼. 혼합주의, 우상주의 이런 것을 용납하는 교단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세요. 무더기 끔으로 넘어가. 막판에 가면. 막판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못 봐요. 그게 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별은 교육자를 가르친 거야. 전 세계 교육자 3분의 1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게 떨어진다는 말은. 네?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 내가 짓고 같이 짓고 우리 목사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다고 교회가 당신 거야 아니잖아. 말씀이 똑바로 서고 권징이 바로 서지 못한 교회는 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과감하게 떠나요. 그런 교회에 남아있다 보면 나도 물이 옮아서 이상한 일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자,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뭘 해요? 욕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을 하며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아닌 것은 즉시로 떠나고 옳은 것은 즉시로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역사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부족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경고로 주신 메시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2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주의에 물들은 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어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에 피동되고 소망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벌들이 좋아하는 꽃나무를 한 30그루 심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한 60그루 정도, 60그루? 한 40그루 남아있어요. 그것도 마주 심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심어요. 남의 산이든 뭐 어디든 가다 심는데 꽃은 좋잖아요. 그리고 과일나무, 포도나무 2개, 또 다른 대추나무 하나, 또 뭐 무슨 과일나무인데 2개 더 심어서
오늘 꽤 많이 나무를 산에다 심어 놓았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뿌리가 활착이 잘 돼서 잘 살을 것 같아요. 나라가 지금 12월 달부터 그 전부터 혼란스러웠어요. 벌써 탄핵해서 29명을 탄핵해놓고 지금 부총리 탄핵하겠다. 지금 대행 또 탄핵 별 개소리 나오다가 지금 이제 지들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려면 인심을 얻어야 되니까 좀 마귀 새끼 들은 놈들은 참 그 아주 술수가 기가 막히거든. 그런데 김일성이 김정일을 이를 폄훼하지 말라 하는 그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실망할 거 없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5년인데 조금 일찍 물러났다. 그것만 알면 되고 보수는 타락을 해도 사회주의자는 안 돼요. 그런데 주사파가 타락을 하면 공산주의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보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주권 행사할 때 사전 투표하지 마세요. 본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저놈의 자식들 막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거 누가 맡겠어요, 그거를. 예? 일반인들 그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데. 그거 똑바로 하려면 조를 짜가지고 가가지고 그 안에서 지키면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주 만판 두드리 깨버려야 돼. 그래야 저놈들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이지. 저것들 안 돼요, 그냥 두면. 오늘은 아주 실망한 하루였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의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들한테 있어. 바로 그게 뭐예요? 투표하는 거, 투표. 완전히 폭망을 시켜버려야 돼, 이번에.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제 격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듣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성경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중간은 없다. 사탄의 역사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똑바로 가자 그겁니다. 이제 함께해 주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서 100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